사람밖에 없어요.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환난의 유익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10절까지 성경으로 볼 수 있고 스크린 앞에 스크린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오늘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암이라. 심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시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을 우리에게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외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아멘. 환난의 유익이라는 제목입니다. 환난은 큰 어려움을 겪고 또 큰 고난을 겪는 것입니다. 환난은 누구나 받고 싶지 않습니다. 또 환난이 임하면 빨리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에게 예상 없이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고요. 또 다양한 모습으로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어떤 분이 조금 과거 얘기를 했는데 정말 가까운 분이 언제까지 돈이 되니까 그때까지 담보를 좀 서달라고 해서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얻었는데 얼마 후에 뭐 차압이라 그런 거야. 딱지들이 바닥바닥 집, 차 다 붙었답니다. 한참 어려웠다, 매우 어려웠다. 물론 극복해 나갔다는 후에는 극복했다는 얘기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교통사고로 반신불수. 또 어떤 분은 다이빙을 잘못해서 머리를 쪄서 반신불수로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도 극복했더라고요. 여전히 반신불수지만 또 새로운 예술을 발로 미술을 그려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건강이 심하게 악화됐다면 생명이 위태할 정도라면 환난입니다. 또 신앙적으로 환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개했지만 인도 북동부 인도 아가페가 소재한 그 마니푸주에 작년에 힌두교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교회가 200곳 마니푸주만 교회가 많아요. 200교회가 파괴되고 100명 이상 사망했고 또 크리스천 4만 명이 집을 떠나서 수용소에 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또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나 궁금합니다. 이것은 신앙적 환난입니다. 또 작년 8월 16일 날도 파키스탄 어느 지역에 이번에는 이슬람 폭도들이 폭동을 일으켜서 쿠란을 모독했다 하는 이유로 교회 4곳을 태우고 성도들의 집 수십 채를 태웠답니다. 물론 경찰은 와서 그 폭도들을 129명 체포했지만 그 공격 폭동에 가담한 사람이 수천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없어졌지만 그 다음 주에 야외에서 예배를 계속 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부 국가에서 아직도 아프리카 가나, 나이지리아 등
여러 명의 순교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미국이나 뭐 캐나다 교회가 불탄다. 그런 뉴스를 보게 됩니다. 환란입니다. 환란은 운이 없어서 겪는 것도 아니고 기도가 부족해서 오는 것만도 아닙니다. 신앙 성숙이 안 되기 때문에 환란을 당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대 최고의 영적 지도자 사도인 사도 바울이 지극한 큰 환란을 당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 정말 축복받고 되게 물질적 축복, 풍성한 삶, 넉넉한 삶 이걸 기대하고 있죠. 또 그렇게 전달받았고 그러나 성경에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러기도 합니다만 환란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환란입니다. 이 환란은 우리가 선택하거나 우리가 잘못해서 발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환란도 짓고 또 평안도 짓는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서 허용된 그러한 환란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환란도 창조한다 그랬어요. 환란은 마귀가 주는 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로 환란도 창조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했죠. 이렇게 한번 같이 그 다음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절에 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떠나니까 축복받아라. 잘 될 것이다. 훈련 끝났고 이제 곧 성령이 임하니까 환하게 길이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평안은 누릴 것이다. 그렇지만 환난을 당할 것이다. 또 그렇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도 환난을 당하나 이길 수 있다. 환난을 극복할 것이다. 이겨내리라. 환난이 온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당시 로마 식민지에서 로마 정부에서 또 유대인들이 합작해서 핍박 박해를 주어서 환난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난, 지금 정부에 의해서 큰 환난을 받고 있다. 그런 아직은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그럴 수 있다. 정부가 또 법으로 만들어서 정부를 따르지 않는다 하면서 교회를 핍박할 수도 있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는 정부 통제를 따르라 그랬죠. 예배 드리지 말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규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했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을 따르고 배우는 제자입니다.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될 것이다. 축복될 것이다. 또 있겠지만 환난도 있는데 그러나 있지만 이길 것이다. 라고 이겨낼 것이다. 고 우리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 환난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가끔 옵니다. 오지만 환난을 받으면 다 복을 받는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환난을 당해서 아예 망해버린 사람, 쓰러진 사람, 다시 일어나지 못한 사람, 심지어 죽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면 무조건 잘 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환난의 때, 그때가 중요한데 환난의 때는 끝까지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온전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원어가 끝에서 왔다 그랬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사람에게 환난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유익이 될 것입니다.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환난할 때 마지막 끝까지 인내하는 사람에게 유익이 있을 것이고, 이 끝까지 인내하라는 말은 더 이상 내가 견딜 수 없다, 버틸 수 없다, 한계 상황이다, 여기까지다, 거기까지 참으라고 인내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조금 표현을 바꿔서 환난 고난을 극한 상황까지, 극한 단계까지 인내하라는 말씀입니다. 최근에 이런 글을 읽어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근육을 키우려면 쉬운 운동, 가벼운 운동만 설렁설렁하면 안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헬스장, 피트니스 클럽에 가서 웬만하면 코치의 지도를 받으면서 예를 들어서 역기를 드는데, 바로 코치는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치게 하고 또 4단계를 거치게 하는, 이 4단계는 그래도 힘들지만 할 수 있는 단계, 그냥 힘을 짜내서 4단계를 합니다. 근데 코치는 5단계가 남았습니다. 힘이 없는데 5단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어칠까 그만둘까 한 생각이 있지만 하라 그래서 5단계 매우 힘들지만 진짜 짜내서 불가능한데 더 못하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5단계 마지막 할 때, 그때 우리 근육 안에서 뭐 섬유소가 파괴되고 어떻게 해서 뭐 다시 모이고 어떻게 해서 새로운 근육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또 다음에도 또 이렇게 하고 그러면 근육이 점점 커진다고 합니다. 저는 글쎄 어렸을 때 태릉 근처에 살았는데 거기에 넓은 운동장이 있는데 국가대표 축구선수단에 숙소가 있었어요. 아주 옛날이에요. 근데 그들이 운동장을 돕니다. 운동장을 도는데 많이 지쳤겠죠? 근데 마지막 바퀴 막 뛰어! 달려가더라고요. 지쳤는데. 그래, 이해가 됐어요. 지쳤을 때, 힘들었을 때, 힘이 다 빠졌다 생각할 때, 그때 또 최선을 다해 뛰는 거. 그것이 근육 발달에 도움이 되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원리가 영적인 분야에서도 적용된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우리가 극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 피하지 않고 잘 인내하면서 어디까지 인내해요? 끝까지. 한계 상황, 나 여기까지밖에 못하겠어. 근데 그때 버티는 것, 그때 참는 것이 우리의 큰 유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난은 우리에게 아예 우리를 쓰러지게 할 것이냐, 우리에게 이익을 주고 복되게 할 것이냐 하고 우리가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잘 견디고 끝까지, 극한 상황까지, 도저히 안 된다는 데까지 잘 견디면 그때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축복, 유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위로를 받고 위로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험입니다. 굉장한 환난을 받았는데 그때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가오시고 위로 주심을 직접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 사도 바울은 아주 외치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가장 어려울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든지 어떤 말씀에서 여러분이 힘을 얻는다면 최고의 힘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위로가 될 것입니다. 어려울 때 주님이 나타나 주심 혹은 주님이 말씀해 주심, 주님의 친히 위로해 주심 최고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렵다, 힘들다, 못 버티겠다, 포기한다는 말이 싹 들어가죠. 그리고 위로가 주님이 직접 주시는 위로는 조금 한 컵 주는 것이 아니라, 한 그릇 주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돼, 우리 안에서. 넘치게 돼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아직 환난이 있는데 환난 받는 사람들을 위로하러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넘치니까, 충만하니까. 그러므로 환난의 때에 여러분 잘 버티시고 견디시고 참고 있고 계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위로가 여러분에 임할 것입니다. 친히 주시는 주님의 위로 최고입니다.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위로자가 될 것입니다. 또 환난의 유익은 바로 이걸 위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큰 환난이 셨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당대 가장 훌륭한 영적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환난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큰 환난이었는지 사도 바울이니까 훌륭하신 유명하신 분이니까 조금 준 게 아니라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사회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그랬어요. 죽는가 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제 죽는가 보다는 그러한 큰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아 힘들다가 아니라 아 힘드네 가 아니라 여기까지인가 보다 죽는가 보다 하는 그런 환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가 아니라 복된 순간입니다. 여러분이 큰 영적 성장이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변화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원한 건 아니에요. 원해서 온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혹시 임한다면 힘이 없다. 심하다. 여기까지 밖에 못 살 것 같아. 이럴 때가 우리가 점프하는, 도약하는,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기회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는 우리로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게 하심이라 하시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거 기본이잖아요, 그죠? 크리스천은 기본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어요. 유대인이니까 유대인 그 율법의 영제이기 때문에 그는 외우고 있었어요. 많은 구절을 외웠어요. 예를 들어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구절 그냥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제가 썼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의 도움이시오 너의 방패시로다.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저 구절을 많이 해서 암송한다 그래서 하나님 100% 의지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거든요. 알았어요. 암송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수제로서. 그렇지만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면에서 100점이 아니다. 진짜 실제로 너는 나를 의지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하나님은 더 읽어라, 더 암송해라 하지 않고 살소망까지 끊어지는 극한 시험을 보내서 그로 하여금 그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으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천의 삶을 살 수 있고 열매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힘 주고 능력 주고 재능 주고 필요한 걸 주면서 잘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고 항상 나를 의지해서 살아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걸 갖췄고 구비했으니 이제 잘 살아보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할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께 물어보는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원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바입니다. 우리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이나 견해 또 능력이나 경험, 지식으로 살아오도록 열심을 해서 성공해라, 높아져라, 그 단계에 올라가라고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래서 누가 어렵지만 성공했다면 자수성가한 사람으로 박수를 쳐주고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이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하나님의 힘을 받아서 승리하고 열매 맺고 성공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도 그러한 훈련, 그러한 과정이 필요한데 하나님은 하심은 사도 바울에게도 혹독한 환난을 보내셔서 드디어 그 전까지 몇 점인지 모르지만 거의 100점에 가까워 하나님 의지하는 면에서 부족한 면을 채우고 하나님을 의지한 데서 더 온전해졌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그 전보다 더 많이 열매 맺는 사람이 됐어요.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더 많은 사역적 열매, 교회를 세우고 선교를 더하고 더 열매 맺는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더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그 이후에도 항상 의지했기 때문에 항상 평탄하고 무난하고 일이 잘 풀리고 그런 일이 계속된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왔어요. 그 이후에도 환난을 큰 환난, 죽는 것가 보다 하는 환난 겪은 사람은 아마 흔적이 좀 남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열매, 또 하나님이 원하는 걸 다 이루는 그런 면에서는 그 전보다 월등히 훨씬 나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후에 자기 자신, 또 자기 일행과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남들은 우리를 어떻게 보는지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어려움 당하시네, 힘들게 사역하시네, 이렇게 보이기도 할 거예요. 다시 비춰주세요. 그래서 스스로 그 다음 스스로 생각하기를, 스스로 고백하기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기를, 다른 사람이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사실은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하고 죽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죠? 그제 저는 사도 바울의 저런 모습, 어떻게 보면 무명하고 속이고 죽은 자 같고 지금당하고 근심하는 거. 그렇지만 많은 사람 부유하고 아무것도 없으나 모든 건 가진 자로다. 그렇게 보이면 참 얼핏 보면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걸 읽으면서 우리도 어떤 면에서는 저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 저 모습이 그 중에 일부가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만 보겠습니다. 지난 올해 초 한국 선교연구원이라는 단체에서 이메일을 보냈고 전화도 왔습니다. 우리 교단의 선교 현황을 좀 보고해달라. 이메일 보내겠다. 첨부 파일로. 그래서 받아서 읽어봤더니 그 내용이 너무 자세하게, 너무 체계적이고, 이건 박사 논문 같은, 거기에 무슨 자료로 쓸 것 같은 너무 상세한 그러한 선교 내용을 써달라는 거예요. 뭐 조직이 어떻고, 선교 간사가 하는데 페이는 얼마 주고, 이것까지 다 얼마, 누구한테 얼마 보내고, 뭐 별거 다 쓰래요. 답장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잡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모도 안 되고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했더니 간단하게라도 해달라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우리는 지금 14명의 선교사역을 파송해서 물론 100%는 아니에요. 한 8명 정도, 9명 정도는 후원하고 나머지는 기도만 하는 선교사들이 있고요. 올해 좀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또 선교회의 재정이 얼마입니까? 총 재정이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그것도 쓰라 그래서 돌아봤어요. 계산해봤어요. 우리는 아가페 선교회라는 선교회 통해서 우리 그걸 통해서 선교를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매달 후원하는 사람이 여기도 여러 명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 한 해, 근데 선교 처음에 우리 아가페 선교회가 세워질 때는 많은 사람이 참여하고 그랬지만 지금은 좀 많이 좀 줄어들었어요. X가 좀 줄어들었어. 좀 더 약해졌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 아가페 선교회에서 후원한 것이 총 5천 몇백만 원 되더라고. 제 자신이 깜짝 놀랐어. 야, 이것이야말로 가난한 자 같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와 여기서 하지 않겠나. 이렇게 약해진 그렇게 뭐 굉장한 성교회가 아닌데 작년 한 해만 그렇게 성경했다는 것은 저 자신 기뻤습니다. 아마 매달 모아지는 성교 헌금도 있지만 특별 작년에는 인도학 앞에 어떤 건물 무너진다 그래서 다시 짓는데 1,100만 원 정도 보내고 네팔 앞에 선교 집회 우리가 300명분 매일 식사값을 보냈고 한 달간 집중과정 20명 신학생들을 위한 또 강사 사료비까지 보낸 거 수백만 원. 이게 합쳐져서 몇 가지가 합쳐져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데 어쨌든 우리의 능력 우리가 가진 것보다 제가 생각하기에 괜찮게 했네. 작지만 풍성하게 했네라는 생각을 가지게 돼서 저는 제 자신이 기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사람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든지 마련해서 그 사람들을 보내고 거기서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거. 사도 바울도 그랬고 우리도 앞으로도 계속 하게 되길 바랍니다. 왜 지금 그냥 우리가 그렇게 보냈다고 부여하는 거냐? 지금도 안 부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어떤 관점에서 그 사람을 평가할까요?
바로 얼마나 모았느냐,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주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냐의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게 될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난한, 그렇게 항상 넘쳐나는 그런 물질로 사역한 게 아니라 없는 듯 하다가 또 채워지고, 응? 또 보내니까 없어지고, 또 비어있고, 그렇지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전달되고 나눠졌기 때문에 얼마나 주었느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보냈느냐의 관점에서 하는 나라, 하나님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도 바울이 부유한 자라는 거예요.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통장에 잔고가 별로 없는데 부유한 자다. 많이 베풀었기 때문에 너가 진실로 부유한 자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는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쌓아놓은, 확보해놓은 자산이 많은 거 아니라 주는 면에서 하나님 나라의 부자 되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환난할 때 극한 지경까지 가서 참고 인내한다면 그때 하나님은 그때 변화시킬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한 사람 만나든지 그 전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게 만들고 더 베푸는 사람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환난은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축복입니다. 위장된 축복입니다. 이 환난이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큰 유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말하고 기도하게. 주여 말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시아카바바바 나다다 시아카. 주여 주여 감사. 아멘. 우리 찬양 내가 은혜의 힘입니다. 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 헌금 믿음으로 기쁨으로 드립니다. 내가 고난 중에도 찬송할 수 있어 은혜의 힘입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감사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사랑할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내게 고통주는 자 뿜어질 수 있음은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안에 들어오며 나는 날마다 기뻐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어디서 바라봅니다. 내가 가진 것 없어도 행복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 거쳐난 나에게 주의 능력이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갇힌 옥합을 깨뜨려 헌신할 수 있으면 은혜의 힘입니다. 나의 생명 다하여 사명 감당한 것도 은혜의 힘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며 모든 염려가 사라집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하여질수록 견디고 이길 힘 생깁니다. 아멘. 여러분 바치는 공에서 봉헌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시고 환난 중에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환난의 유익을 우리가 다 누리게 하시고 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 주님 보셨습니다. 향기로운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영육간에 크게 넘치게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립니다. 내일하고 모레 이틀간 아가페 글로벌 영적 집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난 3월부터 저는 강의 겸 강의지만 우리 집회식으로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집회를 하려고 합니다. 이번엔 캐나다 이영선 목사님 모시고 합니다. 오전 10시 10분, 오후 1시 30분 두 차례 하니까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슬픈 마음이 있는 사람 찬양하고 축도로 마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아 기쁜 마음 얻으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님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우리 기쁨 내도다. 주의 품에 안기되 예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이니 예수의 이름은 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그다가는 모자 앞에나가 왕의 왕격여나 멸류관에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망이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극진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새 기름 부으신 역사, 오늘도 환란이 유익으로 축복으로 변화를 믿고 돌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들의 앞날 위해, 사업 위해, 사역 위해, 가정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합나이다. 아멘.